화요기도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아멘. 환난은 근심과 고난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면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환난을 이겨내라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합니다. 제우스가 상자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넣어서 인간에게 주었는데 인간이 성급하게 그 상자를 열자 그 상자 속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은 다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망만이 남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합니다. 인간 세계에는 슬픔과 그 다음에 어려운 일,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오직 소망 하나가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게도 지난 며칠간 끊임없이 환난이 이어졌습니다. 그 단전과 단수로 인한 고통을 우리가 다 함께 겪은 일입니다. 저도 3일간 단전과 단수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단전이 돼 있는 동안 제 아내가 이 가스 오븐을 열고 추워가지고 가스 오븐을 열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산소통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받는 치료를 3번, 3일 동안 3번 받고 겨우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회복된 다음에는 지난 월요일에는 H마트에 쇼핑을 갔는데 그래서 이제 장보기를 다 마치고 이제 그 주차장으로 오면서 길가에 있는 차들 트래픽을 살피느라고 약간 잠깐 두리번거리는 사이에 카트 위에 올려뒀던 백을 잃어버렸습니다. 백을 누가 날치기 해갔습니다. 그 속에는 이제 지갑도 들어있고 지갑 속에는 캐시도 조금 있지만 크레딧 카드, 그 다음에 체크, 그 다음에 또 드라이브 라이센스, 전화기 이런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가방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리니까 뒤처리도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리포트하고 은행에 리포트하고 계좌를 바꾸고 그런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다 보니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전화기 하나 잃어버릴 때가 참 행복했구나. 크레딧 카드 하나 못 찾아가지고 은행에 전화할 때가 참 행복했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지난 수요일에는 제가 병원에 가서 지난주 수요일에 CT를 찍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의사 선생님과 함께 그 CT 촬영 결과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CT를 촬영한 결과를 리포트를 쓰는 CT 담당 의사가 제 위 속에 암이 많이 커가고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보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 CT 읽는 사람이 잘못 읽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읽어서 저에게 결과를 말씀해 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간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담당 간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제 담당 의사가 30명의 의사를 모아놓고 그 다음에 제 CT 결과와 앞으로의 치료 방향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의 결과를 저한테 오늘 화요일 아침에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 소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참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의사 선생님 말씀 이 약으로 20년간 치료받으며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에 희망을 걸고 우리 화요기도회에도 많이 전하고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많이 전했는데 만일 이제 CT 촬영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치료에 들어간다면
그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도 여간 실망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결과가 어떠하든지 크게 실망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상황에 제약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상황을 의지와 소망으로 극복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작년 9월에 세상을 떠난 긴스버그 대법관 얘기 제가 옛날에 한번 전했습니다만은 66세에 대장암에 걸려서 고생하면서 이겨냈는데 76세에 다시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폐암, 2019년에는 폐암까지 걸려가지고 20여 년간 암과 싸우면서 끝까지 이렇게 이겨냈던 분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 아내와 함께 암에 걸려서 함께 암 투병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작년에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않고 투병하고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얘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폐암 수술 후에도 바로 매일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다시 갑상선암이 재발하였으나 꿋꿋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품고 그 다음에 끝까지 싸우는 자만이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담은 우리의 생명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그런 행복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웃음으로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장암 3기에 걸려서 그 다음에 S결장을 떼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S결장을 떼어내게 되면 음식 먹자마자 화장실을 바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화장실을 30번, 40번까지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라고 이렇게 낙담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이 화장실에 가서 갔다가 나왔는데, 그래서 좀 역시 낙담하고 실망하면서 나왔는데 어떤 환자가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니 선생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직접 그렇게 화장실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인공항문을 했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화장실에 가서 누리는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것을 행복이라도 나에게 남겨주신 것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라고 깨닫고 그 다음에 삶을 완전히 전환시켰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더 행복하느냐, 누가 더 불행하느냐에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최후로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보루인 소망은 제우스가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수십 년간 자기를 괴롭혔던 혈루증을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여인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 돌로 자기 몸을 치면서 쇠사슬에 묶인 채 공동묘지에서 생명을 소모하던 그런 젊은이, 그리고 수많은 맹인, 수많은 나병 환자, 못 걷는 자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환난에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한 우리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소망과 기도로 어떤 환난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소망을 품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